달란트의 비유 두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까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매우 잘 알고 있고, 제가 처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도 비유하면 딱 떠오르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하고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에게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을 했죠.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칭찬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뭘 칭찬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 칭찬의 그것이 어떠한 양적인 것, 많이 남긴 것, 여기에 우리는 항상 주안점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제 아이가 시험을 봐서 한 문제를 틀렸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틀린 한 문제의 주안점을 맞히는,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그거 다 맞췄을 텐데, 그러니까 그 한 문제에 아주 애석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19문제나 맞췄네,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문제를 칭찬할 것인가, 한 문제를 책망할 것인가가 주안점이 다르는 거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똑같이 보고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각도, 생각하는 방안, 또 이 속에서 정말 좀 숨겨져 있는, 우리가 좀 생각지 못했던 좀 그 깊은 의미, 즉 행간을 우리가 찾아 나간다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뭘 칭찬하셨을까?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칭찬의 내용이 똑같다 그랬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칭찬을 봐도 네가 많이 남겼으니까, 여러분, 1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달란트는 돈입니다. 돈. 우리가 얘기하는 탤런트,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남긴 거야.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긴 거죠. 근데 5달란트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남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진짜 많은 것을 남겼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신실하였다. 우리 개역 성경으로 말하면, 어떤 내용으로 말하면 충성하였다. 제가 이 의미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네가 뭐 많이 남아서가 아니라 충성했기 때문에, 신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표현에 칭찬 내용의 중에서 신실하였기 때문에 라고 2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을 우리가 좀 여기에서 깊이 있는
또 하나의 좀 행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나 찾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주인이 여러분 돈을 맡겼어요. 돈을 맡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 돈을 맡긴 것이 그냥 너 갖고 있어라 이렇게 맡긴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 따라 맡겼다 그랬거든요. 능력 따라. 그러면 그 능력을 주인이 믿었던 거예요. 종을 신임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 돈 가지고 뭘 해라. 능력대로. 너는 내가 보기에 5달란트의 능력이 된다. 너는 2달란트의 능력이 된다. 너는 1달란트의 능력에 따라서 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업이 됐든 장사가 됐든지 간에 그 어떤 일을 하면 손해도 보고 이득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 남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는 거의 사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모르는 데인데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 사장님이세요? 그랬어요. 아 저 사장 아닌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땅이 좋은 땅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그래요. 이 땅을 사기만 하면 이건 뭐 돈 버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 땅이면 선생님이 사세요. 그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100% 남는다고 생각하면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어떤 거든지 100% 남는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해서 손해는 요만큼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것을 해도 위험성, 다시 말해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손해를 볼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이웃에 금천 광장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도 보면 식당들이요 수시로 바뀝니다. 그 바뀐다는 이유는 뭐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잘 되면 계속 있겠죠. 그 이윤이 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맡긴 돈을 겁도 없이 그걸 사용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그런 얘기 하죠. 남의 돈이 굉장히 무섭다고요.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내용 속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인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야. 이 말씀에서 이 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말세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 왕국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천국 하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딱 맡겨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말을 얼마나 믿느냐, 그 주인을 얼마나 자기 마음 가운데 신뢰를 하느냐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이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그랬죠. 충성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이 시켜 장사를 통하여 이윤이 남기든 손해를 보든 주인은 그거를 따지지 않을 거다. 이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원하는 게 뭐냐? 충성이란 말이에요. 신실이란 이 말이에요. 주인에게 중요한 건 그 돈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말한 그 말씀을
네가 진정으로 붙들었느냐 붙잡지 않았느냐, 내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뒤에 그거에 대해서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이 하신 말씀을 보면 5달란트와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동일한 칭찬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이 남긴 양은 달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지만 양은 다르지만 질은 같단 말이에요. 어떤 질? 충성, 신실, 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성과급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상이 크고 칭찬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네가 내 뜻을 아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과 책망의 기준을 좀 보면 그 첫 번째는 결과보다는 태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떠났죠.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모두에게 똑같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적으로는 똑같을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5달란트를 가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면에서 그 능력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능력이 다르단 말이에요. 능력대로 어떤 사람은 A라는 능력, 어떤 사람은 B라는 능력, 이걸 가진 대로 줬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받고 자기 능력으로 5달란트라는 큰 돈, 그걸 받고 내가 과연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했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엄청나게 많이 남기려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 그걸 네가 아느냐 이 말이야. 나는 너를 신임하는데, 나는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남겼느냐, 업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벨서부터 사무엘 선지자까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지면이 부족하다. 근데 거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뭘 크게 남긴 게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인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남기고 간 자리. 여러분, 남긴 게 없어요. 노아를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그걸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방주 자체를 칭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든 것, 그걸 칭찬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방주를 큰 사하게 져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가 오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충성하는 삶, 거기가 노아가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왕이면 방주를 좀 멋지게, 이왕이면 방주를 좀 튼튼하게, 그건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건 여러분이 관심도 안 가져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네가 얼마나 주인의 뜻을 신뢰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의 입증을 제가 말씀드려요. 25장 24절에서 25절.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다시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은 굳은 분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무서워서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신뢰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주인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밖에 모르겠느냐.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사람은 악한 짓을,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악한 짓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모르는 것이,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에게 능력대로 뭔가를 맡겨주신 그 주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가 여기에 달란트 속에 담겨진 또 다른 비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면 장사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저 이거라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그 뜻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네가 이걸 해서 꼭 남겨라, 이거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능력대로 준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첫 번째의 핵심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게 믿음의 척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척도는 그거를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죠. 이때 하나님이 네가 네 아들을 이렇게 내 말대로 행하는 것, 내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에 관해서 칭찬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뭔가 화려하고 이렇게 남긴 것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부셨다가 3일 만에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40년 동안 세운 건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엉뚱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 겉모습에 그저 유형적인 교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저 내가 능력대로 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적게 받던 많게 갔던 여러분의 능력대로 준 겁니다. 그건 주인이 그만큼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결코 5달란트를 준 사람은 주인이 많이 신뢰했고 1달란트를 준 사람은 적게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대로 준 겁니다. 똑같이 신뢰했습니다. 신임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는 것은 대단한 것을 준 겁니다.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것을 여러분의 능력대로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것을 땅에 묻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는 여기서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주님으로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임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맡기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기루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